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곳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재산을 가진 욥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은 비참할 정도로 일그러진 병든 몸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런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다 이야기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책은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이 어려움은 금방 극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네가 만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 되네. 자네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러면 하나님은 자네를 용서하시고 자네의 몸도 재산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네. 친구들이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빨리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빨리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었을까요? 친구들의 소망처럼 욥과의 대화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완강하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도리어 친구들에게 반박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반항을 하자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
우정, 이런 대화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살벌한 논쟁과 감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점잖게 충고하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욥을 사랑해서 전한다라고 했던 말,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사랑이 사라진 그들의 대화는 대화가 아닌 논쟁이 되었고, 병들고 힘든 욥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사정없이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싸움은 가슴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과거의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랑했는데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말싸움은 몇십 년 우정을, 부부를, 교인을 갈라놓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점잖았던 엘리바스마저 욥에게 심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세상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곳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들으라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내 말의 권위와 이것이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실 때 우리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말들을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에는 신학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들이 이렇게 막 버물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앙적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선입니다.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독선도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직접 보고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보니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그것을 자기가 두 눈으로 보았고 많은 지혜로운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바스가 뜻하지 않은 병든 사람들, 그 병원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병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망한 사람을 찾아가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신앙적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망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임종을 앞둔 교우를 신방하러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시는 거예요. 거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잠깐 보는 저도 그렇게 힘든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어야 될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그런 모습 가족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확정 판정을 받은 올해 1월 15일부터 제가 호흡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시작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집사람 앞에서는 가능한 한 괜찮은 척하면서 제가 입을 아주 조그맣게 벌리고 숨을 쉬었을 뿐만 아니라 등산용 산소가스를 주문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러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정성 권사님이 병원 응급실 책임자인 아들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죽었을 때 너 장례식이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좀 살펴달라. 이 말이 이게 사람의 감동을 주는 말이 특별한 게 있어요. 브라이언은 2세기 때문에 그런 청탁받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보고 병원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일날이에요. 1월 17일 1시 30분에 급하게 제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소위 말하는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독방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통 칸막이가 있는데 그 병원은 독방에 저를 넣었어요. 처음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몇 가지를 체크업하고 피를 뽑아 피검사를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휴대용 엑스레이기를 가져와서 제 가슴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결과가 코로나로 인한 제가 이제 폐렴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맞고는 다시 나가 간호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방은 아주 작았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조그만 독방에서 제일 힘든 것이 언제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2시간이 지나도록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2시간 후에 오겠다라고 얘기했으면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갈 때 불을 끄고 나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견디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숨을 거칠게 쉬는 저를 엘리바스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라는 것이 왜 이딴 질병에 걸려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을까요? 코로나 환자 중 죽을 확률이 높은 자들을 가리켜 기저질환, 이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기저질환자라고 하는데 특히 나이 들어 돌아가신 그 코로나 환자들의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였는데 저는 그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쁘게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떠나면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 안 만날까 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을 것들을 이렇게 막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 순간에 천국 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사람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 못 갈까 봐 하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좀 뭔가 좀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숨을 막 헐떡거리고 있을 때, 여기 뭐 끼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입원하고 난 그 일주일 후에 저하고 똑같은 증상,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은 아주 건강했던 50대 초반에 저보다 몇 살 아래인 목사님이 똑같은 증상으로 갑자기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1.5세 목사님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영어권과 한어권을 같이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민족 기도회 강사로 나가 기도회를 이끌 정도로 신앙도 아주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기저질환도 가지지 않았고 단순한 호흡 곤란 때문에 입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분은 쉽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원하시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혈장 치료를 비롯한 많은 할 수 있는 치료를 감당했고요. 이 혈장 치료는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의 피 가운데 혈장만 뽑아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었는데 저도 응급실에서 그 치료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입원했다. 저는 하루 만에 퇴원했기 때문에 제가 입원한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폐렴 증상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저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을 빠져나가리라고 믿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저주와 같았습니다.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늘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은 완전히 없고 빌어먹고 고난과 고뇌가 늘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즉 고난당하는 욥에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병실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김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들의 말로를 나는 보았어. 목사들 중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구만. 이건 거의 목사가 아니고 다 먹사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급살 맞고 죽는 목사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네. 엘리바스는 정말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마땅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을 몇 명 보았을까요? 자신의 동네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른 날에 벼락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중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던 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본 한두 가지 사건, 그리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신앙관, 죄를 지으면 모두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교육에 의해서 욥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악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 개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 일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경험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리켜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척 보면 정말 압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27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척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척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사라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정말 열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 속담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뿌리 깊기 때문에 한국 분들 58.9%가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58.9%예요. 이건 그 속담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 힘들고 고통하는 욥에게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해서라도, 악한 말을 해서라도, 그의 상처에 또 상처를 내서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9절부터를 제가 우리말 성경에다가 욥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욥을 넣어서 제가 바꾸어 읽어볼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욥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 박지 못할 것이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욥은 어두움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너는 사라져 버릴 것이네. 죄를 짓고도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속아 넘어간 욥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것이니 말이야. 욥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풀을 수 없을 것이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욥, 자네의 인생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겠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병든 사람들이 무슨 악한 죄 때문에 병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팔았고 한 사람은 신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얼마나 쏟아지는지 우산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좋은데 누가 비 오는 날 신발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신발 파는 아들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곧 폐업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발 파는 아들에게 너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산이 팔리지를 않아요. 신발은 날개 돋치듯이 너무너무 팔리는데 짱짱한 햇살 비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산을 파는 아들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산 장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나라 농사하는 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산 장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땅에 비를 안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저는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서 교인들이 전달해주는 음식 먹고 새벽마다 걸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젊고 건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셨던,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그 젊은 목사님은 입원하신 지 2주 후 2월 1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21년 동안 힘이라고 하는 청년 연합회를 이끌어 가셨던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더글라스 김 목사님도 2020년 12월 CMF 가정 상담원에서 마지막 예배 참석을 끝으로 코로나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CMF를 이끄시는 김철미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몇 개월 전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바스의 이론대로라면 저는 회개해서 나음을 입은 거고 다른 목사님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 돌아간 것이다라고 말하면 좋나요? 저 병실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남기시고 그 귀한
분들을 불러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제가 하나님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우들,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걸리자마자 장로님이 아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어렵게 저희들한테 막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본인의 장례식에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 좀 봐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저는 우연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분들을 세워서 도와주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보다 저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것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어떤 상관관계를 찾는 것 자체가 요즘 소위 말하는 오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려 죽지 않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당신이 거의 죽을 뻔했냐라고 물어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지 않았고 저는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 후에 방송을 복귀했는데 왜 그 방송국 직원이, 저는 그 목사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강하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정말 걱정했던 김 목사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그 목사님 장례식 하는 모든 광경을 저는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의논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남편의 몸값이라고 해서 다른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기 시작했고 저도 좀 더 어려운 목회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괜히 막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숨을 계속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미안해졌고, 저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사시는 것이 저는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고 배웠다라고 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의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악질도 여전히 멀쩡한데 라고 하면서 미안해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의 경험이 저의 회복됨을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교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 혹은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항생제처럼 투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여긴다면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분들에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화요 국률 사역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최진우 권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무엘 빅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 아파하는 우리 동생 김혁동 형제,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붙여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서영 권사님, 이영실 집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호가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일 뿐만 아니라 지호에게 잘 맞는 대학에 들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혜정자매 지훈이에게 같이하여 주십시오. 송동호 권사님 일주기 맞아서 곽병만 장로님, 곽세인 권사님 꽃헌금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억척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영이, 하성이, 하은이, 하순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반이 일에 좋은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